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12시부터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하고 되게 찬양을 제가 정말 힘있게 했거든요. 다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아. 앞이 침침하고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네, 누가 읽어주면 좋겠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76번째 누가복음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되게 설교 저 오랜만에 하는 거죠. 2주 만에 처음 하는 거라 떨리네요. 하여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이 본문 되게 잘 알잖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저만 잘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귀찮아해. 쟤 또 기도하네. 쟤 또 기도하네. 에이 그냥 들어주자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게 찾아오면 그 원한을 풀어준대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또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 기도하고 금방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안 들어줬네 하고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밝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죠.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않게 하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낙심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네. 표정은 다 낙심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낙심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분명히 낙심할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누가복음 지금 쭉 가는 데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로마를 뒤엎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제자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옆에 쓸 거야. 네가 옆에 쓸 수 없어. 내가 옆에 쓸 거야. 나 장관할 거야.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걔네들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낙심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낙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대제사장과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 채찍질 당하고 그 핍박당할 때 제자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는 거죠. 저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바울은 이 낙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죠.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가 낙심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도시가 나와요. 그 배경을 하고 있죠. 그 도시에 두 인물, 주인공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재판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단순히 이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을 선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재판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또 순종하며 잘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과부처럼 어떤 복수나 원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재판관이 아니라 그런 원한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재판관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가 혹시 영어로 뭔 줄 아시나요? 저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이 아니죠. 사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쳐부수는, 악을 쳐부수는 그런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장군들, 리더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사기를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적군들을 물리친 것은 그냥 원수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악인을 죽이고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세우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재판관의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이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한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결이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재판관을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강도 재판관이라고 불렀대요.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도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재판관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절에 그를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또 다른 인물이 이제 3절에 등장을 하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 여러분, 지금의 과부와는 전혀, 이 당시는 과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몸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과부죠. 더구나 성경을 보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불특정 이 다수들이 이제 과부의 돈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받은 유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과부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돈을 착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거든요. 이 과부한테는 이걸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착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원한과 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오늘 주인공 바로 과부죠. 그 분노를 가지고 재판관한테 나온 거예요. 제발 나의 원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지금 이렇게 과부가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 뭐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과부를 보호해라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얼마 동안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얼마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날마다 청원해요. 그러니까 무시되는 것을 보고선 낙심할 수 있는데 날마다 얘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준섭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준섭이가 뭐 하나 꽂히잖아요. 날마다 얘기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가 갖고 싶다. 나 아이패드 사줘는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아이패드 갖고 싶다. 아이패드 갖고 싶다. 쭝얼쭝얼이 귀에 박혀서 계속 생각나요. 계속 떠올라. 막 환청이 들리도록 말을 해요. 아이패드 갖고 싶다. 아이패드 갖고 싶다. 과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재판관한테 매일 찾아가갖고 매일매일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친 사람이 보니까 과부가 아니라 재판관이에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고 말겠다. 저도 준섭이가 전화기 사달라는 말을 한 4달을 했어요. 한국에서도부터 전화기. 근데 전화기는 이제 절대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겨우 아이패드를 사주겠다고 아니고 그것 생각해 볼 게를 이제 돌렸죠. 생각해 볼 게는 걔는 이미 자기는 이제 가진 거예요. 생각해 볼 거는 없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 얘기해서 결국은 받아냈어요, 얘가. 네. 재판관의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돼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가 야 내가 진짜 해주고 말지. 예, 이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정말 괴롭거든요. 아시죠? 네, 아시죠? 재판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이삭이가 얼마나 요구할지 들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타겟 앞에 가면. 하여튼 이 재판관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봐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물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하물며예요. 하물며. 이 부사죠. 하물며가 핵심인데 이 단어를 두고 앞뒤 인물이 비교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되냐면 감히 불의한 재판관과 그 뒤에 나오는 한 존재, 바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감사하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 사랑의 재판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그 사람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런 이익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비교하는 거예요. 재판관과 하나님을. 하물며 사랑과 인자와 과부와 그 나그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 밤낮 눈물 짓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야. 제가 이 딱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신 분이 별로 없군요.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한 게 나오거든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인들이 그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저들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그 피가 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피 주님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한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발 그거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들으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분명히 말씀에 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들으셨지만 그들이 구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생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 순교당해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줄 아세요? 무려 200년이 지난 뒤에 응답돼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들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 하시냐? 손 놓고 계시냐? 여러분, 우리 오늘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피 그냥 우습게 대충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뒤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년 뒤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떠한 핍박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요. 저도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 처한 것을 그냥 모른 척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 어려운 거 괜찮은가? 그냥 내 흘리는 눈물 이거 그냥 괜찮나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누가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너 아신대, 이 말만 들으면 그냥 펑펑 쏟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대, 이 그냥 펑펑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저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불안당 같은 이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가 있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혹시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정죄감이 있잖아요. 정죄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회개 한번 해보자. 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 좀 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번 회개하고 좀 구해보자 하고 제대로 이제 회개하는 거죠. 막 샅샅이 그냥 하나님 막 꿈속에서도 지은 죄 회개하고. 꿈에서 지은 죄 회개해 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꿈에서 지은 죄부터 해서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됐지?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어리석은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여러분, 로아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저랑 오래 만남을 가진 우리 김성화 지사님, 지영자매, 경호 형제, 여기 다 로아보다 오래 만나신 분들이에요. 로아보다. 어느 날 로아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2년도 채 안, 2년 됐죠. 이제 딱 2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로아는.
얘가 저를 뭐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찾아와 갖고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소리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 저한테 배고플 때 밥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깽쾅 부르면 저는 아예 안 볼 것 같아. 로안 그래요. 당당히 막 소리를 얼마나 큰지 그냥 목젖이 보여요. 달랑달랑 하는 게. 밥 좀 뭐 먹을 거 무조건 소리 지르면 다 되는 것 같아. 신경질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 막 때리고. 여러분 준섭이는 어때요? 준섭이는 돈 하나 벌어오지 않아요. 지 물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밤낮 쉬지 않고 돈 벌어서 갖다 바친 거죠. 자기 근데 자기 필요한 거 뭐 사고 입고 뭐 즐기는 거 돈을 계속 달라 그래요. 무한정 돈이 계속 퍼지는 줄 알아요. 왜 우리는 놀러 안 가? 우리는 뭐 호텔에 안 가? 얘가 되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얘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애였는데 잘못해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애가 참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필 태어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얘 스케일은 부잣집 애로 태어났어야 돼요. 구하는 게 뭐 호텔만 가려고 그러고 먹는 것도 그냥 여러분 입에 얼마나 고급진데요. 막 비싼 고기 다 알아요. 지 입에 맞는다느니 또 먹고 싶다느니 당연한 것처럼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아와 준섭이 저의 기쁨이에요.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아무리 자질러져도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아무리 요구해도 기쁨이에요. 오히려 걔네들이 저한테 요구 안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얘 왜 이러지?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땡깡 부려도 준섭이가 로아가 저에게 눈 한쪽 달라 그러면 눈 두 쪽도 줄 수 있어요. 저에게 심장 달라 하면 심장도 줄 수 있어요. 그때 대봐야죠. 하여튼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물며 나도 연약한 나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뭐 좀 잘못했다고 야 너 진짜 이거 잘못했지 내가 너 기도 내가 진짜 안 들어.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맙시다 우리. 믿지 맙시다. 뭐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매주 모여서 이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누가 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 주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달라 하겠냐?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정말 좋은 거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왜 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시나요?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낙심하지 마.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 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 우리 그런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들 있나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나요? 혹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상상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어느 날부턴가
그냥 상상으로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짐한 거예요. 저 아침에 나와서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 상상으로만 해요. 기도해야지. 하도 기도해야지 말을 하니까 내가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혹시 저처럼 상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믿고 나에게 나쁜 것 안 주고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진짜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끝을 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을 내요. 그러나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진짜 이 믿음 볼 수 있겠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서 이 믿음 볼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실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낼 건데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이제 적용. 우리 하루에 1분도 좋아요. 진짜 1분도 좋아요. 조금 길게 하면 5분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두고 우리 가족과 좀 떨어져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우리 사모님 잘 가시는 화장실 네, 들어가시던가 우리 어디든 돼요. 분리된 지역 나 혼자 있는 곳 1분도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분 어떠세요? 저도 할게요. 네, 저도 할게요. 우리 혹시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일어난다고 눈치 보지 맙시다. 아니 다 일어나면 해야 돼. 일어나면 해야 돼. 다 봤어요.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발표하는 시간 말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또 일어날 때 이번 주 못 지켰으면 좀 못 지켰는데 또 일어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네, 털어냅시다. 일주일은 끝내는 걸로. 못하면 못한 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반주 한번 해주시면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 딱 그냥 구체적으로 하루에 1분 세상과 구별돼서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돈 달라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기도 1분 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모이면 놀라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